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모임인데 그 교회도 실업인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달에 이제 안수 집사님 사업장 차례여서 안수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을 갔는데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참 좋은데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오늘 진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간증도 하고 싶지 않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갔다가는 주일날 목사님 얼굴 못 뵐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아닐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물질으로나 세상 경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이 안수 집사님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죠. 예배드리기 전에는 1년 묵은 변비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막 울상이고 칙칙하고 우울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예배를 드리길 너무 잘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기대가 넘칩니다. 그렇게 얼굴빛이 환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죠.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기도원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그 기도원이죠. 설교가 끝나면 이제 안수기도 받으려고 몇십 명이 이렇게 쭉 줄을 섭니다. 그래서 한 분씩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데 기도 제목이 다 만만치 않죠. 전국에서 정말 골라서 올라온 분들이니까 기도 제목도 보통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면 대부분 조용히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어떤 분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막 방언으로 얼마나 막 크게 기도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주 막 헷갈릴 정도로 난리치면서 기도받을 때 막 크게 자기도 막 따라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막힌 문들이 열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는 성령의 검과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한 가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쌍으로 두 가지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늑치 못함이 없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는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고 감사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하라, 이건 명령형이죠. 감사하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위한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축복이 있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감사에는 기적이 있고 감사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강조한 것이 감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양이든 곡식이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근데 가인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인색함,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절기와 제사법의 핵심은 뭡니까?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뭐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절기와 제사와 예배의 핵심에는 이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 감사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잔을 가지사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뭐한다 그러죠? 감사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본은 감사하는 감사. 심지어 자신이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뭐 했다 그러죠? 감사했다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도 바울은 매 그의 편지 서두에 항상 빼먹지 않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모든 그의 편지 서두에 인사말에 항상 이 감사를 빼먹지 않았고, 모든 교회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빼먹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빌립보 교회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럽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감사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항상 잊지 않는 권면, 감사하는 인생이요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이죠. 근데 디모데가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건강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 있던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성숙한 단단한 믿음의 교회로 서 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3주밖에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과 복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서 있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성숙한 좋은 믿음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의 서신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무리요 외인이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갈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하라 그러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지금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항상 잊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줄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큰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초라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촛불같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가장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너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 7명은 데리고 왔는데 누구는 데리고 오지 않았죠?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다윗은 늘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뭐 했죠? 감사했어요. 우리 시편 57편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뭐 했다라는 거죠?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 왕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한 손에는 믿음을 들고 한 손에는 또 뭘 들어야 되죠?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뭐 하셨다 그러죠?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2만 명의 사람이 배고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라는 거죠? 감사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런 비슷한 기적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고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과 광풍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그치지 않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35절 사도 바울이 그때 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고 선원들이 이 광풍 속에 배를 지키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그치지 않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러죠? 축사 감사했다라는. 여러분, 풍랑이 몰아쳐서 이제 배가 바닷속에 빠져 모두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작은 먹을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러죠? 감사했다. 그리고 그 떡을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니 선원들이 배불리 먹고 선원들이 그 강풍 속에서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서 이렇게 슬픈데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슬프죠.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나도록 슬프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기쁘죠. 이제 어디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문을 치우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치료를 가져오는 기적이 있어요.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댄이라는 분이 1976년 척추암 3기,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살 방법이 없는 척추암 3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달 후에 죽었으리니 생각했는데 웬걸요? 너무 건강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치료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인하여 감사했고 지금 살 수 있음을 감사했고 이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죽고 새로운 신성한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치료법 중에 땡큐 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돈 베이크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치료법인데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요법은 완벽한 치료제다.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식전 식후 따지지 않고 아무 때든지 먹을 수 있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감사약이라. 그래서 감사요법, 감사치료법이 또 요즘 많이 유행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면 암병까지도 치유되는 치유의 능력이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뭐하라 그래요? 감사를.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라는. 여러분 그래서 슬프고 어렵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안수 집사님처럼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울기 일보 직전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샌드위치 기법이죠.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고기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 샌드위치의 맛은 뭐가 좌우하죠? 예, 빵보다도 가운데 있는 패드, 고기 맛이 좌우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항상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항상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정말 사단의 가시와 같은 너무 아픈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치료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항상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 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노라고 응답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뭐하다라는 거죠?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항상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그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소개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항상 뭐하는 인생이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서 악법, 다니엘을 죽이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뭐하리라? 집어 넣으리라. 여러분, 이 조세의 왕의 어인이 쫓긴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 하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뭐 한다라는 거죠? 감사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뭐 하는 인생이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때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의 능력, 한 손에는 감사의 권세를 붙든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누가 제일 싫어하겠죠?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감사,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예,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미우라 우야코라는 여인이 암에 걸려서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근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자기와 뭐 해준 거죠? 결혼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우야코 입장에서는 내가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결혼해준 이 청년이 어떻게 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리 봐도 고맙고 저리 봐도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고 이 남자만 생각하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고마웠는데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서 몇 년 살고 병도 고쳐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고마움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고마움이 없어지고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미워지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고 사랑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절기까지 주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갔다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유는 땡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땡큐. 심지어 이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노라고 말할 때에도 뭘 사용한다고요? 땡큐를 사용한다. 노 땡큐라고. 그래서 땡큐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슨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가? 그러나 누구는 그걸 귀하게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눈물이 나는 것 같아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입술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은 불안해도 내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 그래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